영상 자료 되나요? 이번에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서 가족들이 보살필 수 없으니까 가족들을 떠나서 참 쓸쓸히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외롭고 또 옆에 한 사람씩 죽어나가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병원 가보면 딱 소름이 돋더라고. 왜냐하면 그 눈빛들이 희망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절망 속에서 가족들하고도 떨어져 있고 이렇게 환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어젯밤에는 옆에 침대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먼저 가고 이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참 이곳에 계시는 분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 선고를 받고 할 수 없이 거기 가셨는데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전도를 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된 거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된다 그랬더니 그 절망 속에 있던 외로움 속에 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까지 가까우니까 많이 등록을 하고 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올해는 집사님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주일날 몸이 아파서 못 오니까 당신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헌금해가지고 헌금을 매주 보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새생명교회 성도니까 헌금을 새생명교회 해야 된다면서 매주 헌금해갖고 보낸 분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세례를 어떻게 주면 좋겠냐고 요청이 온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간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모시고 세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 나옵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가 세례를 베푼 분들 오늘 세례 증서를 드리게 됐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병실은 천국입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거기 갔을 때 막 오신 분 한 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딸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어요. 좀 갔는데 가자마자 일로 온 겁니다. 얼마 안 돼서. 당신 말대로 이번에 보니까 2달 만에 왔대요. 하고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우는 거예요. 벌벌 떨고 두려워서. 딸이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번 주에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얼굴이 살아났어요. 그냥 완전히 천국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 같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3분이 이번에 할머니들이 3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이게 요 밑에 있는 맑은 요양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시민 요양병원에서 또 한 분이 세례를 받고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면서 악착같이 그 어디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서랍에서 그걸 감사한금이라고 넣어가지고 그냥 가시면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된다면서 이제 교회 집사니까 새생명교회 집사니까 신방 왔다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사망과 흑암이 덮여있는 그 땅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천국으로 변했어요.
참 목사된 그 기쁨이 많지만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아무데나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우리 권사님 그 사역하는 요양병원 가고 싶다면 이따가 우리 사무실이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때 우리 그날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주변에만 해도 요양병원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복음 들을 마지막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예.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는 왜 하냐?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사보다 귀하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픈 남이야 어찌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당신의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내 새끼, 귀한 하나님 자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착하든 안 착하든 좀 못됐으면 못된 하나님 자녀지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못된 사람도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요. 아니 형제가 많아 보세요. 성질 더러운 놈도 있고 못된 놈도 있지. 그렇다고 뭐 형제 잘라봅니까? 손가락 잘라봅니까? 아닙니다. 부모 마음은 못된 자식한테 터가 있어요. 불구자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 본 동네로 다시 예수님이 물 건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이가 본거지라, 본 동네라. 당신이 거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직도 흑암이 덮쳐 있어요. 사망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살려뒀는데 온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 동네에서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병원마다, 응급실마다, 큰 병원은 못 들어갑니다. 무슨 암 환자는 그렇게 많은지. 이 시대에 중풍병이 암이요, 이 시대에 불치병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보험 들면 뭡니까? 안 걸려갖고. 물론 자식들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마태복음 9장 내용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있고 마가복음의 2장에도 있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는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이 꽉 사람들이 밀려 찼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치고 싶은 사람이 진짜 이 절망 속에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 소망이 끊어져 버린 외롭고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이, 용신할 틈이 없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새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저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빛을 잃고 헤매는 저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이 성전에 용신할 곳이 없이 이 복음 들으려고, 이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이 예수님 만나려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게 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저 안에 계시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뭡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마가복음에 보는 침상 통째로 4명이 침대 4귀퉁이를 메고 4명이 통째로 메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뒷길로 돌아서 어디로 올라갔냐?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좀 참고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나라 같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왜냐?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비만 살짝 피하고 햇빛만 가리도록 통나무 걸어갖고 그 위에다가 기아를 얹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붕이 바람 잘 통하라고 뚫린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지붕 위에 기아를 뜯어내고 통나무를 드러내고 그게 하늘이 뚫린 거예요. 거기다가 줄을 내고 4명이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지붕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붕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얼마나 갈급하든지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이 4사람이요. 그 얼마나 이 사람이 시급하고 고통스러웠던지. 대통령이 이렇게 출마하면 이제 이 공약을 하죠. 이게 결국은 복지 공약입니다. 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못 사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공약을 해가지고 풀어내는데 사실은 미봉이죠.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지를 3개나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동센터 2개에다가 에바다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한 바퀴씩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올바르게 기도하죠. 그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다 에바다 한번 꼭 갔다 오십시오. 뭐 먹을 거라도 하나 들고 다 가봐야 돼, 성도들이. 에바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그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지체인데 우리 몸인데. 그래서 기관별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관별로 1년에 정기적으로 가십시오. 갈 때 빈손 가지 말고 뭐 물 한 그릇이라도 떠갖고 가시오. 왜? 그 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근다고 또 수돗물 떠갖고 가지 말고 하여튼 좋은 물 떠갖고 가시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든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돕느냐? 밥 먹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복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어떤 복지보다 생명복지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복지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예배당 설립 예배 때 이 지역구에 박민식 의원이 와서 축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 나 참 안 잊혀져요. 당신도 좀 어렵게 공부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기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바르게 얘기했어요. 기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가끔 한 번씩 교회 주변을 돌아봅니다. 산으로도 가고 이쪽 동네 꼭 날아가서 꼭 여러분은 이때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요 밑에 지하 1층, 2층으로 내려가면 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로 나가서 그 앞으로 우리 사택, 요 앞에 우리 교회가 사놓은 사택이 있습니다. 그 사택 마당을 지나서 이쪽 길로 쭉 걸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어둡고 컴컴한 땅에요, 환한 화이트 하우스가 하얗게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요, 찬바람 막아주고 양지 쪽에 얼마나 따뜻한지요, 밑에.
이 낙동강 바람이 몰아치는 자리인데, 구포나루 바람이 몰아치는 자리인데, 우리 교회가 딱 품고 있는 게 이러고. 내가 어제 아래도 여기로 지나가면서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사는 이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기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이 생기고, 교회를 쳐다보면 꿈이 생기고, 교회를 쳐다보면 소망이 생겨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동네의 등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기관별로 계획을 세워서 돌아봐야 됩니다. 저 새생명 아동센터에서 거기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말씀 받고 거기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변화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꿈터 아동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 와서요 매주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와서 밥 해주고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그게 참 감사하죠. 제일 중요한 건 밥 해주고 공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 새 생명을 얻게 해줘. 그 속에 생명을 심어서 그 생명이 자라나서 그 생명을 전하는 영적인 엘리트로,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가 세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금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뭡니까? 원죄 문제, 네피림 시대 이 흑암 저주 문제, 이 악령의 역사들, 그리고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문명은 발달되지만은 이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우상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 가버나움 그 땅에, 그 흑암 가득한 그 땅에, 재앙과 저주가 질병이 가득한 그 땅에 이 4명의 친구 같은 제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 캠프를 하느냐? 우리가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촤 위에서부터 바둑판처럼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매주 3주씩 전 지역을 돌면서 전도지 주고 복음 전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양심 캠프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 교인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 빛이 비치도록, 듣고도 안 믿은 것은 그 사람 문제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한 번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쫙 구포함동 꼭대기에서부터 쫙 다 훑어 내려왔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이쪽에 불 켜진 상가를 저쪽 끝에서부터 저 덕천동 노타리 끝에까지 전부 다 훑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돌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게 우리 교회의 양심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마다 그 지역마다 이 4청년 같은 제자를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4명 청년 같은 제자를 하나님은 숨겨놓고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 합치기는 쉽잖아요. 어느 정도? 3사람, 우리 한국 사람 3사람 모이면 피 터지는데 4사람. 이 사람들이 뭘 믿었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구나. 이분에게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구나.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지붕을 뜯어서 주인 뭐라 하면 사과하고 병 고치고 나서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고쳐주고, 그보다 더 우선은 윤리 도덕보다 더 우선은 생명이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약속의 땅 체험입니다. 이제 집집마다 다 지붕 뜯자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그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두는 것이
생명의 한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한. 그게 렘넌트의 한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버나움 땅에서 외쳤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체험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 가버나움에서 했어요. 본 동네에서 했어요. 그 땅에 4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닙니다. 함께 온 그들과 함께 환자도 포함이 됐겠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명이 환자까지. 이 4명의 믿음으로 이 환자가 살아났다면, 이 환자가 살아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5인 1조 됐겠죠. 5인 1조.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체험할 때입니다. 이 믿음을 체험할 때입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 말 자꾸 듣지 말고요. 이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결단입니다.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생각하다가 내가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믿음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시작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실천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시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작하면 될지어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삶 속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믿었습니까? 도대체 이들은 영적인 상태를 믿었습니다. 단순히 중풍병이 아니라 그 시대의 중풍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가지고 예배도 못 드렸다니까요. 그게 죄 때문에 온 걸, 원죄 때문이란, 창세기 3장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옥 권세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스로 해명받을 수 없는 영원한 운명 속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전적 부패한 상태를 알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이 재앙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보셨다. 그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왕족을 타고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사탄의 권세를 꺾을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이 하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고침을 받아, 이래야 될 텐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병이 뭐 때문에 왔단 말이죠?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원인이 죄 때문이 맞다면 죄사함을 받으면 질병은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할 것이다. 너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땅에 4명의 친구들 복음 공동체 남겨두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동네에 이런 4명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동네는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직장에 이 4명의 친구 같은 공동체 시스템이 있다면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역에 빛이 비추면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재앙과 저주 속에 고통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다 보낼 것입니다. 이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체면, 염치 이런 걸 앞서서 뛰어넘었습니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운동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람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부업이요, 주업은 생명운동을 위해서. 이게 생명의 한입니다. 하나님, 생명 얻을 자가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언제든지. 이번에 내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밤중에 우리 렘넌트가 놀러 나갔다가 밤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났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총 출동해갖고 새벽에 아이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경찰하고 찾았어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알리지 말라면서. 그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하늘의 상급을 자기들끼리 받으려고 내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흐뭇하더라고. 그래, 그래야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한 생명을 찾아서 언제든지 어디든지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는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왜? 내 생명을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거저 받은 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생명 얻은 자입니다. 여기에 4명의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4명의 친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우리 가문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이 한 생명을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달라붙어버리면 끝납니다. 말 안 들으면 얻고 와버려. 뻗땡기면 넷이서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싹 잡고 둘러매고 와버려.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교회 안 오면 집 앞에 차 대놨다가 얻고 와버려. 다음에 은혜 받으면 깨닫습니다. 다음에 은혜 받으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옛날 내 교회 데리고 갔다는 흥순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대. 뭐를 바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다 네 이름 아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나보고 예쁜 이름으로 얼굴도 예뻐지고 다 예뻐지고 이름도 예쁜 이름으로 그렇게 바꿨다고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해달래.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공포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 흥순이 친구를 못 잊는 거 뭐냐? 성탄절 입은 날 밤에 흥순이하고 복자하고 와가지고 내 양쪽 딱 팔짱 끼고 교회를 데리고 왔다니까. 중학교 3학년 사춘기 때. 여학생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그래가지고 교회에 끌려갔다니까. 내가 교회 안 가려고 방 안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장대 갖고 남자 새끼가 쪼잔하게 숨어 있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나와가지고 양쪽에 딱 끼갖고 도망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갔다. 그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라. 그래 내가 평생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흥순이 복차.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흥순이 복자가 돼야 돼. 4명의 친구가 돼야 돼.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병들고 지쳐서 소망 없어서. 중풍병은 뭡니까? 자기 혼자 못 움직여. 꼼짝도 못해. 가고 싶어도 갈 힘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어. 걸어갈 힘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내키질 않아. 들쳐 업고 말씀 듣도록, 생명 얻도록, 은혜 받도록 다 살려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약속의 땅에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한 명이 안 되면 두 명이, 두 명이 안 되면 세 명이, 세 명이 안 되면 네 명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담으면 그 한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그 땅에 흑암이 무너지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게 전도자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우리 주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붙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생명건, 생명적 헌신. 다른 헌신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헌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밥도 해줘야 되고 연약한 사람 돌봐줘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뭐야?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육신을 잘 먹여서 살찌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얻도록, 하나님 자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 시간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마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동네에 오셨다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만나겠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기발하지요. 지붕을 뜯어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이게 전도자의 모델이다. 약속의 땅에 우리의 믿음을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제 이런 5인 1조들이 기관마다 일어나고 동네마다 일어나고 지역마다 일어나서 이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 고통당하는 영혼, 쓰러져 있는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전부 둘러매고 와야 되는 것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내 친구가 됩시다. 5인 1조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개인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그런 친구들의 도움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당장 젖먹여야 되지요. 소대병 갈아내야 되지요. 기저귀 갈아차야지. 할 일 많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키워놔야 이 아이들이 지발로 걸어다니고, 그렇게 커놓고도 귀한 줄 모르지만은 똑같습니다.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 교회에 100명이 왔다니까요. 근데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100명이. 떡애기를 지금 데려다 놓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 혼자 오줌 싸고 똥 싸고 뒤집고 지금 기도 그리고 날리고 있는데 내버려 두니까 우유도 안 주고. 우리 교회만 100명이 왔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100명이 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의 가슴을 갖고 생명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차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의 믿음이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약속의 땅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약속의 땅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 이 약속의 땅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일성의 해답.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를, 이 진짜 은혜 받은 거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된 거 생각하고, 참 감사, 참 기쁨.
이 감격. 이번에 또 한 가정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했는데, 나는 그 권사님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 저 집안에서 권사가 났구나. 초상 치는 날 밤에 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대요. 막 상주가 막 싸움을 하고 식구들 다 가고, 그것도 아무 일 없었더니 그 다음날 또. 근데 거기에 우리 권사가 있어요. 근데 그냥 위로하니라고. 한 사람, 옆 사람하고 의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 한 사람 없으면 어찌 됐을까?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노?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노?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 한 사람. 답도 없고 힘도 없는 저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300명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감사한 마음을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300명에게 전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들 중에 이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적어도 내가 교회에다가 한 300명 등록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목표를 그렇게 잡자고 하다가 30명만 해도 어딥니까? 아니 3명만 해도 어딥니까? 근데 한 300명 잡아보자니까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멘? 어릴 때부터 꿈을 좀 크게 갈아야 돼. 나는 맨날 뭐 구청 직원 이라면요, 잘해야 구청 직원입니다. 좀 꿈을 나는 국회의원 할 게다, 나는 대통령 할 게다 이러고 대통령 되려고 계속 하다가 국회의원 정도 하고, 또 국회의원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시장 정도 하고 이래야지 나는 구급 직원이다 이러고 있으면 구급 밑에는 없는데 어쩌랍니까? 그러니까 300명,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300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300명 영접시켜서 하나님 앞에 한번 데리고 가보랍니까? 나의 기쁨, 자랑, 면류관이 이 생명인데. 아멘? 아멘 하는 거 봐요.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사라고 이제 인사합시다. 300명 전도합시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 300명이 100명, 300명 전도한 사람 100명 모이니까 3,000제자 됐어요. 300명 전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3,000제자 되고, 30제자 삼는 사람 100명 되면 3,000제자 나옵니다. 왜 300명 정도 정도하면 그 중에 제자 10명 나온다니까. 자, 이번에 부산로에 캠프가 있습니다. 내일은 여기 서시찰인데 우리 교회 중심으로 10개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캠프를 하는데 대부분이 미자리 교회. 대부분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분들이 오시니까 점심 식사를 좀 만납게 준비를 해갖고 우리 목사님들을 좀 접대하는, 이게 지금 첫 번째 캠프. 봉사부에서는 만납게 준비를 해가지고 정성껏 지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정 목사님은 내일 목사님들 오실 때 저 사모님들도 다 모시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좀 우리가 하고, 일단 이분들 좀 우리가 도와야 돼요. 힘을 얻도록. 그리고 예비 캠프가 2월 18일입니다. 그때는 지금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2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낮에 참여 못하는 캠프를 그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밤에도 하려고. 예비 캠프를 밤낮으로 하려고. 그 다음에 본 캠프는 5월 1, 2, 3입니다. 우리 전 성도가 다 이번에 300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성도 랩런트까지 우리 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 이상은 다 친구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초청하기 해가지고 전 기관이 싹 다 캠프하고 일어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최고의 역사가 이번 캠프 기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사나보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시작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한테라도 이 복음을 전달해 볼 수 있도록, 당장 영접시키고 이런 건 못하더라도 내가 전달해 볼 수 있도록, 이 4명의 친구처럼 우리 구역에 이 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지교에 이런 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학교에, 직장에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캠프의 바람이, 빛이 일어나는, 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흑암 가득한